자,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한번 다 같이 이야기. 보지 말고 바로 시선이 이리 가네요. 보지 말고. 자, 시작.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라. 바로 시선이 좀 와우, 엄청 빨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었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었는지,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었는지,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바울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요?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병이 고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저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기도였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늘 뭐 했던 거죠?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루 일상입니다. 일과입니다. 그냥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도착을 하자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안진뱅이를 이제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이 미문이라고 하는 입구에 이제 그 사람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은 뭔가?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제? 구걸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구걸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이날 처음 봤다? 아니죠. 어제도 있었을까요? 그제도 있었을까요? 지난주에도? 이 걷지 못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은 이날 성전에 온 것, 이날 미문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은 이날만 특별하게 했던 게 아니라 그것이 이 안진뱅이의 일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일상과 안진뱅이의 일상입니다. 둘 다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요. 또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시간이 되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미문이라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왔습니다. 그렇고 그런 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특별할 것 없는 날이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도 특별할 것 없는 늘 해왔던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브레이크 스루, 그냥 파고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겠다. 사울을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는 결정을 언제 했을까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린 후에 하나님이 괜찮구만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갔고 야, 내가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을 기르는 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삼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언제 했냐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늘 하던 양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78편 70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디서 택하셨다고요? 양의 우리요.
양의 우리. 다윗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다윗이 늘 하던 그 일상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우리 김민주 자매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학원을 경영할 때 택하시는 거예요. 회사를 여기 경영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보시고 택하시는 겁니다. 이 일상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온 이유는 함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기스가 아버지 이새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질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양떼를 다윗에게 맡겼어요. 선지자가 왔는데도 인사조차 시켜주지 않았던 사람. 그는 그냥 그렇게 양떼를 늘 지키던, 그리고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하던, 양떼를 지키는 일은 시시한 일이고 양떼를 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당시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딱 한 분, 이 모든 일들, 다윗이 어떻게 이 양을 치는지, 다윗이 어떻게 사무실에서 복사하는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고객을 응대하는지, 다윗이 어떻게 심부름을 하는지, 다윗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내는지를 눈여겨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을 기르는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일상입니다. 아버지조차도 눈여겨보지 않던 이 일상을 매우 특별한 관심과 눈으로 지켜보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모세를 만날 때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그날 하나님을 만난 그날 뭔가 특별한 장소로 가다가 만난 거 아닙니다. 지난 40년 호렙산에서 늘 장인의 양떼를 치던 바로 그 길목입니다. 그 귀퉁입니다. 늘 다니던 길입니다. 사람이 워낙에 많이 다녀서 길이 잘 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다가 뭔가를 하나 봅니다. 떨기나무, 사막에는 떨기나무가 많은데 한낮에 열기가 올라가면 이게 뒹굴다가 마찰에 의해서 불이 붙어요. 그래서 불 붙는 떨기나무 보는 건 그다지 희한한 장면은 아니지만 모세의 시선을 끌었던 이유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보는 거예요. 마른 나무까지는 금방 불이 타서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푸라기에 불이 붙었는데 지푸라기가 안 탄다. 희한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저거 뭐지? 저거 왜 저러지? 모세가 40년 동안 줄기차게 다니던 길목 한가운데에 불붙은 떨기나무를 하나님이 싹 놓으십니다. 만일에 그가 그날따라 특별하게 어느 기도원에 가거나 특별하게 어느 집회 가거나 특별하게 어느 수련회에 갔다면 그거 못 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다니던 그 길에다가 딱 놔뒀어요. 일상을 살아낼 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선 곳은 뭐예요?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자, 모세가 선 곳이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 아니, 어제도 그 길 걸었을까요? 그제도 그 길 걸었겠죠. 지난주에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늘 다니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오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선 곳은, 네가 있는 직장은, 네가 지금 운영하는 이 사업장은 거룩한 땅이다.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나는 그냥 양떼를 치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너 지금 거룩한 일 하고 있는 거야. 거룩한 일 하고 있는. 그 외국에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입국 카드라는 걸 씁니다. 그럼 입국 카드를 쓸 때 늘 직업란이 있어요. 저는 뭐라고 쓸까요? 성직자라고 씁니다. 성직자. 뭐 목사라고 써도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성직자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성직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거룩한 어떤 일을.
그러면 그 일이 뭘까? 지금처럼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런 게 거룩한 일일까? 하나님은 다윗이 전양을 지키는 것을 눈여겨봤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는 걸 눈여겨보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늘 구시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눈여겨보셨어요. 하나님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늘상 사람들에게 엎혀서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일상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늘 똑같이 하는 일입니다. 어제도 했고요, 그제도 했고요, 지난주에도 했고 지난달에도 했던 일입니다. 오늘도 만나야 되고요, 오늘도 말해야 되고요, 오늘도 해야 합니다. 그냥 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상에 파고 들어와서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 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고 있는 이 일 거룩한 일이야. 너 그 고객에게 전화하는 거 거룩한 일이야. 네가 오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거룩한 일이야. 네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은데 그 거룩한 일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만, 목사가 하는 일만, 선지자가 하는 일만, 뭔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성직이 아니고요. 올해가 종교교회 500주년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우리에게 준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사제설. 이게 뭐냐면 저 같은 특별한 종교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성직자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맞습니까? 자, 루터가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여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말의 똥을 치우고 있다면 그녀는 천국에 가는 중이다. 하지만 자기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전혀 인식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똥을 치워도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가고 있는데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고름으로 다 성직이다. 내가 택시기사인데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고 그것도 성직이고, 내가 구두 수선공인데 오늘도 신발을 맡긴 사람의 신발을 정성껏 내가 수리해주고 그것도 성직이고, 그런데 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직은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뭐가 됐든 그것이 성직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때. 그걸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숙제를 봐주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프로젝트를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고객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왜냐하면 네가 선 곳이라 그랬으니까, 네가 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모세가 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두를 닦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말똥을 치우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주인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면, 루터는 말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중이다. 이게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운전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앞에. 내가 오늘 회사에서 누구를 만나요? 내 앞에.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을 때 어떤 일이 되는가?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일상으로 바뀝니다. 평상이 비상이 되고요, 평일이 성일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수행하듯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좀 거룩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도전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4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 이 안진뱅이가 자꾸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Look at me. 나를 좀 보십시오. 나를 좀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죠. 근데 보는 동기가 뭐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동기가 뭘 좀 얻을까? 뭘 좀 얻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얻는 인생, 걷는 인생인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좀 얻을까? 뭘 좀 줄라나?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금이나 은, 네가 얻으려고 하는 금이나 은 나는 없다. 난 돈 없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어제도 원하고 오늘도 이 원하고 있는 거, 늘 원하고 있는 거,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금과 은입니다. 좀 더 많은 금, 좀 더 많은 은,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것 좀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남에서 못 걷게 된 이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금이나 은 내게 없다. 그건 나에게 없다.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겠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 좀 일으켜 주십시오, 나 좀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다. 안진뱅이는 그저 이날 하루 입에 풀칠할 만큼의 금이 있으면 족합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 반찬거리라도 몇 가지 사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은이 있으면 족합니다. 그것 좀 얻겠다고 바라봤던 겁니다. 그것 좀 주실라나 하고 주목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게 뭐냐면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가 이전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런 안진뱅이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본 적이 있을까요? 자, 성경에 모든 내용이 다 디테일하게 기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기록되지 않은 어느 이면에는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것만 봅시다. 기록된 것만 보면 이전에 베드로는 어느 누구도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부담을 주냐면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라는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가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요한이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지만 한 번도 감당해 보지 못한 일은 감당하도록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성령님이 한번 해봐, 한번 가봐, 한번 만나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안진뱅이가 이 일을 좋아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라고 이렇게 마음 주셨을 때 이걸 과연 이 사람이 좋아할까? 이 안진뱅이는 하루하루 사람들에게 엎혀서 성전 미문에 와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구걸하고 또 그거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해서 살고 이것이 굉장히 익숙한 일상입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는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좀 받으면, 도움을 좀 받으면 그거로 지금까지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꽤 수지 좋은 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일 그를 일으켜 세워버리면 또 그래서 그를 걷게 해버리려고 할 때
이 안진뱅이가 그것을 싫어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자, 그랬을 때 그가 베드로의 손을 딱 뿌리치면서 방금 뭐라 그랬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 그런 건 필요 없다고. 금주라고, 은주라고. 나는 그 금은 족하다고. 나는 그냥 일어나 걷는 거 원치 않는다고. 나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했다고요? 발과 발목에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발과 발목에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특세 주제입니다. 힘이요. 하나님이 드디어 힘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를 일으켜 세울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이것이 그들의 아이디어입니까? 전날 베드로가 요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내일 성전에 가면 우리 그 사람 이렇게 세우자. 뭐 일을 했습니까? 계획을 세웠습니까? 사절에 뭐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그냥 1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굿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만 기도하러 성전에 간 게 아닙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저들은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거룩한 습관 같은 것이었어요. 그냥 늘 하는 일이었어요. 주일이면 교회 오고 또 그 일을 하고 그냥 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노크를 하십니다. 그리고 늘 보았던, 어쩌면 그 사람의 이름도 알지도 모르죠.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힐링 컨퍼런스 때 많은 분들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나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냥 앉아있다가만 돌아가는, 발에도 힘이 없고 발목에도 힘이 없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고 손에도 힘이 없고 삶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래서 그냥 성전에 오기는 오지만 그냥 앉아있다가만 돌아가 버리는, 일어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일어날 생각이 없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김 집사를 좀 치유하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은 박 집사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은 최 권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작동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일상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늘 가던 자리, 늘 하던 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길목에다가 은혜를 딱 심어놔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순간을 거룩한 순간으로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뭔가 놀라운 일을 시키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세미한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세미한 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꾸준히 기도의 영성이 쌓여야 됩니다. 굿이 기도 시간에 대해서 늘 성전을 출입하던 그 영성이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 그걸 알아듣는, 감지하는 영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도 다시 일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가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이벤트가 되시면 안 됩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에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때도 하시죠. 그때는 더 하셔야 됩니다. 진짜 더 하셔야 되지만 특별한 순간에 기도가 생각나는 것도요, 일상의 기도가 돼야 더 잘 납니다. 오늘 누군가가 정말 힘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전에 오기는 왔지만 발에도 힘이 없고 발목에도 힘이 없고 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힘이 없는, 그래서 완전히 처져 있는, 어떤 일로 정말 무력감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나의 발에 힘을 주고 나의 발목에 힘을 주고 나의 삶에 힘을 주는 건 뭔가? 금과 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는 금이 있으면 좋겠고 나는 은이 있으면 좋겠고 나는 그래서 그걸 좀 얻고 싶어요. 그것을 얻으면 내가 막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내 인생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정말 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힘은 금과 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금과 은도 필요해요. 금과 은이 불필요하다라는 거 아닙니다. 금과 은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나를 진짜 힘있게 하는 것, 내 가정을 힘있게 하는 것, 내 사업장을 힘있게 하는 것, 내 자녀들을 힘있게 하는 것, 내 발과 발목에 힘이 나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넉넉히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